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엔드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복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또 오신다면 어떤 징조나 사인에 따라서 오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학설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다. 아직 멀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안 오신다. 이렇게 해서 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단에 가까운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제 주장인데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금방 오신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두 가지 학설이 맞는 것인지,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에 대한 자료가 이제 이 엔드타임 테이블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시작해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러면 과연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예들이 펼쳐질 건가라는 것에 대한 그 결과물로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내적인 사건이 있고 하나는 교회의 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교회 내적인 사건으로서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거고요. 교회 외적인 사건으로는 유브라데스 전쟁, 보통 이제 우리가 3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각 시대를 구분짓기 위해서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각 시대를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수님이 언제 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2024년도에 오신다는 분도 있고 내년에 오신다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예측들을 만들어 놓지만 그러한 어떤 자의적인 예측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유브라디 전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3차 대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이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짓습니다. 자, 교회사적으로는 이제 14만 4천명이 인침을 받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4,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내가 14만 4천 명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머리에 진짜 뭐 인을 쳐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인을 쳐주기 때문에 내가 14만 4천 명인지 저 사람이 14만 4천 명인지를 모르고 아마 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든 그 일을 하는 사람 14만 4천 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 거죠. 어떤 뭐 라이센스를 받고 이마에 뭐 새기고 뭐 이래야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인침이 완료되면 이번에 전쟁이 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시록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반성 또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짐승이 등장하면서 구약 시대에 그 70일에서 69일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 짐승이 등장함으로 마지막 한 일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라고 해서 아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과 이 짐승이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 시계가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받는 전삼년반이고 후반부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 어린 양의 진노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된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성도들이 짐승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전쟁이지 짐승으로부터 이제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많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 3년반이고 전 3년반을 구분 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 3년반은 숫자로 그 기간을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3일 반, 사흘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그 기간을 숫자로 표시를 해서 이 성도가 환난을 받는 이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에게 영광된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일회가 끝나는 시점을 알리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또 어, 용이라고 부르는 그 마귀 사탄을 모두 잡아서 이제 무적행과 그 유황 불못을 던지는 바로 그러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중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재밌게. 천사.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은 용하고 싸우고 이 지상전. 지상전은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인 하늘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유황불못을 던지고요. 공중전은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지는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소탕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쪽으로 본다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니엘서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화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분 이것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재림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 아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 군대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자, 이 천년 왕국의 왕될 자들이 세 종류의 왕될 자들이 계시록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좌 심판 성도라고 해서요. 12지파를 그 심판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제 순교 성도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왕들 사람들이고요.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을 해서 왜 첫째 부활을 하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영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아내 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들도 영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첫째 부활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하늘 군대로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지만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상전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룩하는데요. 자, 이 천년왕국의 왕들 자들은 성과 진에 살고요. 일반 신자들은 에덴이라는 이제 구약에 얘기했던 그 회복된 에덴에 살고 불신자는 마곡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의 이제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천년왕국도 마지막 그 끝에 또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끝이 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전쟁이냐면은 국가 마곡의 소멸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신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이제 우리 과거 개혁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죠. 국가 마곡의 전쟁을 함으로써 처음 한 해가 처음 땅에 이제 끝나고 이제 새 한 해가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자, 새 한 해가 새 땅에도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새 한 해가 새 땅에 어떤 수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제 그 주변에 성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자들은 에덴에 있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서 살고요. 성과 진에 있던 왕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다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 사람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부활을 해서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계속 이어진다. 자, 이것이 이 엔드타임 테이블의 요점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성도 환란기, 어린 양의 진노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고 마지막 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인과 나팔 대접이 여기에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천년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인나팔 대접의 세계가 전부 동시에 이렇게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천년주의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와야지 일곱 인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느 것이 뭐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보다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함께 맞춰본다면 이 두 가지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인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섯째 인을 보면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월성신을 통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자, 이 사건이 사실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정상적인데 계시록을 보면 여섯째 인이 떼졌고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 전천년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인위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다 멸망을 고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나팔 시대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또 나팔 시대에도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되면 또 지구가 또 한번 멸망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지진과 우박이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또 마지막 그 일곱째 나팔 때 지구가 종말을 구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들을 설명하지만 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데 또 일곱 대접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끝나야지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이 오는데 일곱 대접도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 보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요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 나타나는 5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해도 5대 현상이 있고 나팔에도 5대 현상이 있고 대접에도 5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해의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 대접의 마지막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 있고 거기에 끝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나팔 대접을 이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메시아 재림 때까지의 이 배치들을 잘 해야지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는 인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땅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인의 사건이고요. 이에 반해서 나팔의 사건은 마귀 사탄이 동일하게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마귀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들의 세력을 펼치고 그들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같은 어떤 그 기찻길의 어떤 평행선처럼 같이 이렇게 쭉 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서로 매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만은 어, 이제 한 길은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두 가지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나팔은 같은 기간에 이 다른 관점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요. 대접은 또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입니다. 대접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한 일회 때 전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이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은 어린 양의 진노기라는 후 3년 반 이때 모두가 펼쳐집니다. 다만 이 대접은 이 나팔 기간 동안 마귀 사탄이 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대받아서 보응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첫 번째 대접도 마찬가지로 땅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서로 대응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 교회 시대 동안 마귀가 이 세상을 역사하고 했던 것에 동일하게 대접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일곱 대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대접은 어린 양 진노기 그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했고요. 자, 우리가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의 정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판이 뭐냐는 정의를 했을 때 심판은 재판과 같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이고 악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이제 핍박과 박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환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하고 신자들입니다. 어, 그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고요. 불신자에게는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7년 대환란, 뭐 인심판, 나팔 재앙 이런 단어들은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이 개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 개념 때문에 종말론이나 계시록의 해석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환란을 당할 때 이 유대인이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환란 기간을 잘 견디고 어, 참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는 이제 대부분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표현이 됐고, 자, 환란은 유대인과 신자에게 적용이 됐다면 이 진노는 불신자 악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환란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고통과 고난, 주로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 진노는 이 일월성신, 이 천재지변 이를 통해서 이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가 임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재앙인데요. 이 진노의 그 표현이 바로 재앙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우리가 계시록 해석할 때 무천년과 전천년에 대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천년주의는 보통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스스로가 상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문자주의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주의는 계시록에는 많은 사건들을 대부분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요. 무천년주의는 이제 문자적으로 또 그 문자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둘 다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는 약간의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징을 보면 무천년주의는 이제 상징주의고 대부분의 계시록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나팔 대접 이런 사건들이 어떤 시간 순서 없이 동시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지금 우리가 현재가 천년왕국 시대 살고 있고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무천년주의의 어떤 문제점의 하나는 재림에 대한 이정표가 없는 거죠. 인나팔 대접을 다 동일한 시대에 봤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무천년주의는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도 교회고 두 증인도 교회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것들을 전부 교회로 얘기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에 대한 신앙의 어떤 그 믿음, 우리 신앙의 성숙,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할 점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급이나 유업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의 단점이고요. 자, 이에 반한 이제 전천년주의는 계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또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고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어느 시점에 인이 띄어져서 일곱째 인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쭉 인나팔 대접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언제 떼어진지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과 나팔 대접이 어, 펼쳐 있지 않아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역할이 없습니다.
자, 인이 시작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그 한 일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시작하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 이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교회 시대의 많은 일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는 과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에게 이 계시록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종말론을 할 때 이 숫자, 기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 기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시대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1260일이 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이제 1260일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 자체가 천단이잖아요. 긴 기간을 사용함으로써 교회 시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일은 이제 선을 얘기하는데 낮, 빛, 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성도 기준에서 1260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42달은 이것도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마귀, 사탄, 짐승이 그들의 어떤 그 통치 기간,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들을 42달이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고요. 실제 요 42달은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40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는 1260일, 천 단위의 교회 시대보다는 작은 숫자로 표현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흘 반, 3일 반, 이런 숫자보다는 큰 숫자로 이렇게 이제 그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이 42달은 이제 월인데요. 달을 얘기하죠. 달은 이제 밤과 어둠, 악을 의미하고 이 마귀들이 주로 이 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사흘 반,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일의 절반. 이렇게 이제 그 3일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성도편에서 박해를 받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1회와 계시록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는 이제 어, 부분이 이제 이 다니엘 70일인데요. 69일에는 이제 구약 시대 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 69일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 바로 그 날짜가 이제 69대가 이제 끝나는 시대고요. 다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하는 시점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예언적 가로에서 69일 후에 이제 끊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짐승이 등장하면서 유대인과 다시 한일의 언약을 하면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70일에하고 계시록은 서로 맞춰보면 되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여섯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가 흐름으로써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다는 것은 이제 다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신상에는 이제 그 금은 동철 이 네 가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강도 면에서 보면은 금은 약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금이 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가치 면에서는 이제 금은 아주 가치가 제일 비싸죠. 비싼 가치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 느부갓네살 금 신상의 어떤 특징이고요. 자, 금은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고 은은 메데파사 그리고 이제 노스는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이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있는데 저는 이제 철을 뭐라고 보냐면 철은 이제 무기, 군사력을라고 보고요. 진흙은 이제 반도체, AI를 라고 봐서 이 마지막 제국은 이 두 가지를 다그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마지막 그 발가락 그 발의 그 제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계시록에 오면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한 지금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건들의 어떤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천년주의로는 지금에 벌어진 사건들을 해석하기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 인나팔 대접이 전천년주의에서는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은 이제 인으로 보면 첫째 인하고 넷째 인이 이미 떼어져서 1대 3의 싸움을 하고 있는 흰말 대 다른 세 종류의 말이 싸우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 그 다섯째 인도 이미 떼어졌죠. 이미 떼어져서 초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전 3년 반에 다섯째 인의 순교자의 그 순교 당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극심하게 가장 많이 펼쳐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자, 나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에도 다 이미 부러졌고 지금은 다섯째 나팔 황충이가 권세를 잡고 있어서 5달 동안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이제 우리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배교하는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이제 그 다섯째 나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여섯째 나팔은 안 부러졌죠. 여섯째 나팔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인데 유브라데 전쟁이 나기 전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음, 이제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 그래서 이제 1월 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제 그렇게 그런 구성으로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예, 그 세대주의 종말론들은 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휴거라는 개념을 보면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우리를 박해하기 전에 모두 어떤 피난을 간다. 그 내용상은 굉장히 좋죠. 예, 얼마나 그 달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과연 그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 신앙을 보면 이 휴거 신앙의 이제 휴거 신앙은 환란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환란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 통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천재지변하고 이제 일월성실의 징조가 막 섞여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또 이런 그 휴거 신앙의 어떤 유래를 보면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19세기 초에 카톨릭의 예수회가 어떤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인 존 넬슨 다빈, 스코필드가 이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전개한 것이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카톨릭 예수회가 자기 카톨릭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변증으로 만든 그런 이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휴거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환란의 대상이 신자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휴거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자가 어떤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이 가는데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과연 어린아이를 몇 세로 규정할 거냐? 뭐 초등학생 때까지를 어린아이로 볼 거냐? 초등학생 입학 전까지를 어린아이로 볼 거냐? 이런 것이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뭐 유치원생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어떤 지적이나 이런 수준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아이가 그들의 어떤 믿음에 관계없이 다 휴거된다. 이런 관점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환란을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환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지 환란을 피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또 이 환란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 휴거 신앙은 세대주의 휴거론은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휴거된다. 그들의 어떤 믿음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 휴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그 순교신앙, 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보면은 핍박과 박해로 신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받는 고통과 고난을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환란은 불신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순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초림 때부터 주님 재림 직전까지 전 3년 반까지 이어지는 어, 이, 이 순교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자, 순교의 대상은 아무나 모든 뭐 신자라고 해서 다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순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상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순교를 피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순교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순교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엔드타임 테이블에서 시대를 쭉 봤는데요. 그 시대를 음, 그 각 시대에서 그 시대가 오게 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정세나 자연 어떤 재해 뭐 이런 것으로 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오게 하는 기준입니다. 자, 교회 시대를 끝나게 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고요. 자, 전 3년 반이 끝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어떤 불신자나 세상이나 또는 어떤 자연 환경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이 순교자들이 이 각 시대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지 예수님이 재림을 오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순교가 참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그 세상에 어떤 주는 것들에게 동참하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안락하게 편히 살 수 있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상이 있고 이것은 결국 천년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볼게 이제 과연 성경적인 휴거와 일반적인 휴거 이것들에 대한 이제 오류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의 장면들이 사실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딱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군데 보면은 이 휴거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계시록 11장 12절인데 두 증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사흘 반 동안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올라오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이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이것이 바로 휴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휴거 장면이냐 부활 장면이냐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은 7장에서 14장 그 사이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타가 이제 14장에 딱 가면 또 다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시온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그들만 혼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미 휴거돼서
휴가 돼서 이미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이 14만 4천 명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휴가라고 하는 그 장면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요 장면들인데요. 자, 보통은 이제 휴가를 뭐를 휴가로 보냐면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장면이 나오면 그 대부분 휴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들을 잘 보고 과연 이 내용이 휴거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4장 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 주님이 오실 때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 강림하실 때 자는 자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모습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휴거가 아니고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붙였는데요. 성경적인 영접식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휴거자들은 이 휴거가 언제 있다고 얘기하냐면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일반적인 그 휴거로는 성경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휴거는 그렇다면 누가 휴거를 되느냐? 특별히 이제 구별된 성도,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두 증인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럼 언제 휴거되냐면은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후 3년 반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돼서 어디에 가냐면 시온산이라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의 몸, 영체로 변화되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체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휴거라는 놀라운 어떤 상급을 주냐면요.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하고 치열하게 싸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런 군사들을 어린 양의 진노 전에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건데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그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싸운 하나님의 군사들을 어떤 장소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휴거입니다. 그 장소는 시온산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하늘 군대 되어서 예수님 재림 시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먼저 이렇게 휴거시켜서 특별한 장소에 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세대주의자간들이 얘기하는 휴거는 그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자면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들은 언제 올라가냐고 하면 예수님의 혼인 직전, 재림 직전에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통 이제 이 공중은 저 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휴거에서 왜 휴거가 되냐면 혼인식을 참석하기 위해 신부가 되기 위해 이제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요 아까 봤던 요 말씀은 그렇게 그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접식입니다. 영접식. 그러니까 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모든 신자가 다 그 영접식에 가는 것이 아니고 초대받은 신자들 중에서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들이 언제 가냐면 혼인 잔치 전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성경적인 휴거는 영체로 몸이 변화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회복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화예요, 소변화. 음.
이 몸의 어떤 그 일부분만 변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변화되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살지만요. 요 회복체가 된 사람은 이제 일반인보다는 오래 살지만 결국 끝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영적 10의 목적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년왕국의 백성, 회복처를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봤던 바로 이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같습니다. 그렇죠?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데 유대적인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완전히 별개의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유대인 혼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식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19장 1절에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요.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을 통해서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4번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신약 시대에 할렐루야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이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혼인 기약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혼인식이 아니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오늘을 보면 이게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식을 하는데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인 잔치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19장 9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 혼인식은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혼인잔치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식과 혼인잔치가 다릅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엄청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데요. 자, 이 잔치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 예. 자,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얘기했고 밑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잔치입니다. 어, 이제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장사들의 말들과 그것의 탄 자들의 자유인이나 종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식인종에 대해서 왕들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살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부를. 그래서 그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장사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부나 권력들을 다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때 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잔치죠. 어, 이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 이렇게 밥 한 끼, 밥상 한 번 차려주고 그거 한 끼 먹는 것으로 혼인잔치라고 그것이 복되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걸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제 이 지상의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부와 이런 재물들을 다 이제 그 전리품으로 얻어서 그 전리품을 배부하는 것이 어린 양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큰 잔치와 혼인식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제 장소적으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보좌가 나와 있는 천국, 바로 그곳에서 하는 거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공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장소가 완전히 다르고요. 다만 이제 주체는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를 하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체를 하시는데, 자, 주인공이 혼인식에는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아내, 하늘 군대가 주인공이고요. 혼인잔치는 공중의 모든 새, 앞서 보니까 초대받은 신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둘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천상의 3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인식은 신부를 준비하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신부가 준비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3인조를 소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신부들이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 거고요. 자, 이 혼인 잔치는 지상전을 펼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보니까 왕들의 살, 뭐 장군들의 살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전부 사로잡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에 참석을 했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죠. 혼인 잔치에 물론 참석한 것도 복이 있지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내는 다 아내가 같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은 그 왕의 살, 장군들의 살, 이제 그것만 받지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40분일까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